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 같이 읽어갈 텐데요.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의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조용히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일러달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 항복하십시오. 그들에게 잡혀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두렵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 멸시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 줄도 알고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불이익과 멸시당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수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34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유다의 노비들, 유다 사람으로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노비를 결국 풀어주면 그들이 했던 굳은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노예들이 일을 할 때에는 여러 소산들이 내 것이었고 나눠줄 일이 없었고 나의 피로감이 없었는데 말로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에는 잃어버린 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시 잡아오는 것이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평강과 자유와 온유와 그리고 피치 못해서 노예가 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했는데 구조악이 발생하여서 도저히 선한 것들이 나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증히 여기셨고 스스로 개선되지 못하는 그들을 부수어 내심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의 방법이었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둘로 쪼개어지겠다라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긴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을 감당하고 또 어떤 짐을 짊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것들을 배우게 되죠.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고 그들에게 질병과 칼을 보내어서 죽게 만들므로써 그들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죽음을 맛보아 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죽음의 대가가 아닌 겸손함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차나의 그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엑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기일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매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의 말인데도 끊임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레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한 이유가 레갑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르시려고 노력하셨다면 레갑 사람들보다 더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이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덮어가는 방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사랑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함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나 탁월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중에 부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의 전능하심과 모든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그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면서 돌보아 주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도대체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에 우리에게 레갑 사람들은 좋은 모델이 됩니다. 레갑 사람들이 그 조상에게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는 레갑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섬김을 해야겠구나. 이것은 심판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해서도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충성과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압박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쥐어서 막 협박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레갑 사람들보다 더 나은 순종과 더 나은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단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이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모든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슬레미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예언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사규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예레미야 36장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담긴 심판과 심판 다음에 찾아올 위로,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일 때에야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였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 땅 가운데 포악이 있었고 그 땅 가운데 공의가 없었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공의가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을 따라 순적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살리라 하면 수탈을 당하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폭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폭압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잃을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베어버리는 거예요. 23절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예언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가진 것이 많지도 않고 잃어버릴 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잃어버릴까봐 하느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거나 어떤 자리를 간다고 했을 때 믿음이 완성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답은 우리가 다 잘 아시죠. 어떤 자리를 얻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책임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어느새 우리들이 잃어버릴 것들이 많고 어느새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그때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 36장과 이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바룩은 선지자가 아니죠. 바룩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룩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룩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었죠. 바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읽어주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바룩이 그대로 읽어주었을 때 그 땅에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바룩의 이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적고 바룩 이후에 많은 사본 연구가들이 그 사람들이 필사를 남기고 기록을 남겼던 그 사본들을 사해 사본들을 우리가 확보하였고 이제는 번역했고 우리의 손에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마음도 가질 수가 없죠.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바룩이 되어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모두는 바룩을 존경하고 바룩을 바라보고 바룩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룩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예레미야,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한다 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